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샬롬. 오늘도 영의 양식을 채우러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의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아나돗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왜 악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한가에 대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안고 일어서는 것,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외침을 통해 꼭 붙잡고 가야 할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 앞뒤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낯선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어째서 더 이상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향하여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어째서 예레미야에게는 더 이상 아나돗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몰랐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나돗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율법에 대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즉, 말씀에 대해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를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돌이키며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깨달았다면 그들의 삶은 놀랍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돌이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회를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완악한 백성들의 관점으로도 보아야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선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습니다. 풋풋한 추억이 있고 사랑하는 친척과 가족이 있는 고향입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고향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소리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 또한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역시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치며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이목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포용이나 자비가 아니라 공의와 거룩을 힘써 지켜내는 것이기도 하죠.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 죄의 쓴 뿌리를 뽑아내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을 멸하려 하신 이유가 폐기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 살을 돋게 하고 새로운 꽃이 피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이 먼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처럼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회개해야 하며 순종하는 태도로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들도 많은 죄인입니다. 그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짓는 마음과 행동까지 변화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또한 순종의 자세로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리고
회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